요한 16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한 절씩 나눠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라.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세에게 명하여 눈을 치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발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성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두려운 환경에 처해가게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요. 또 슬픈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도 합니다.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반면에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저 콧노래가 흥얼흥얼 그렇게 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겉모습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좋은 일이 있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노래예요. 안 그렇습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좋은 상황에서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슬픈 상황이 닥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슬픈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왜 저들은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슬픈 상황이 닥쳤는데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의 상황들만 바라봐요. 그러나 그래서 지금 좋으면 웃고요. 또 지금 어려우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든 환경들이 이제 어려운 환경들이 다 지나고 나서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웃잖아요. 웃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으면 그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걸. 그죠? 슬퍼하고 탄식하지 말걸. 그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미래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미래를 보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슬프든지 위기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누누이 설교할 때마다 많이 전하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연인 것 같아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구십니까?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4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기후현상으로 또 우리가 장맛비로 지금은 또 이렇게 장맛비로 많은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모든 물가들이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 다 위기에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봉착할 때도 있고요. 또 슬픔이 엄습해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위기가 나를 두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시고요.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나를 웃게 하신다. 아멘? 나를 웃게 하신다. 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확신하며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냐면 찬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세상 노래와 다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100%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위기 상황이 풀려지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임재하심을 이렇게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냥 허공에 퍼져 나가는 그런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부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능력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멘. 다 맞아요. 여러분 어떤 대답도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오늘 제가 큰 기적을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가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은 없다라고, 이것같이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말로 다 여러분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논리로 설명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요. 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풀리지 않는 우리의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티르키에라고 하죠.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것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더 북쪽으로 내려가서 아시아 쪽, 그러니까 큰 아시아, 우리 이제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면서 서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서쪽에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아시아로 들어왔다면 성령이 막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발전된 도시가 나라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아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그 서쪽으로, 그 유럽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쪽이 그런데 어디냐 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를 우리가 대해라고도 하잖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나눠지는 그 근거지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스탄불, 그러니까 옛날 지명으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렇게 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터키에서 터키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유럽인 거예요. 그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넘어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지만 다리가 놓여 있어서 차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 때는요 배를 타고 건너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도착한 첫 도시가 어딘가 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에서 바울이 도착한 이제 첫 성읍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한 거예요. 유럽 땅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발을 막 디뎌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하고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의 여종으로 종노릇을 하는 여자아이인데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것도 점치는 귀신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치는 이 여종의 주인이 요즘 말로 대박, 여러분 대박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종으로 인해서.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점을 치게 하고요. 돈을 이제 자기가 막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몸에 점치는 귀신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깨트려 보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영험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누구인지를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본문 17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이러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 날을 그렇게 바울의 일행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일행들이.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나오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명령하니까 여러분 점치는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어떻게 했다? 그 즉시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니까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주인입니다. 여종의 주인인 거예요. 이 여종을 통해서 수입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수입이 끊겨버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제 붙잡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시장통으로 그렇게 끌고 가서 관리들이 있는 곳에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성을 요란케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당장 옥에 가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이방인들이 와서, 그죠?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 동네에 와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요. 그리고 매를 많이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억울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함을 주십니까? 그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내보내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그죠?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제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물론 제수들이 가는 곳이죠. 제수들이 죄를 지으면 가는 곳이지만 감옥이라는 곳은 늘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누구 나오라 그래, 막 이렇게 소리치고, 그죠?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자리가 감옥인 거예요. 그런데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 위기 중에 노래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수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노래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신라는 옥중에 갇혔는데 그것도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갇혔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노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신라가 확신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절대로 노래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부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신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로 인도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게 될 때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요.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어떻게 되었다? 다 벗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도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세요.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착고가 쇠사슬이 내 몸에서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저절로 옥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옥문이 열려지고요. 저절로 발에 채워졌던 그 착고가 쇠사슬이 여러분 벗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힘들고요. 너무 지치면 사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고 정말 힘들 때는요. 지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나요. 그러면
그냥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이 내 마음을 막 만져줘요. 내 마음을 만져줘서 눈물 돌리게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솔직히 막 울면 이 속이 뻥 뚫려서 막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도 있고요. 또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울지 마라. 막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들 때,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위기 중에 있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우리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위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기뻐 받으시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아멘. 거기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여러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경외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아주 큰 이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내린 명령이 무엇이냐면 온 백성들은 다 모여라. 우리가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시냐 하면 역대하 20장 14절을 보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뭐라 말씀을 하냐면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야하시엘에게라는 사람에게 하게 될 때 사실 여호사밧 왕은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몰랐어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가 한 말을 믿음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들은 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을 얼마나 강조해요. 여러분 아멘 할 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취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굉장히 칭찬을 해요. 어떤 칭찬을 했느냐면 자, 말씀지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눈에 얘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은 약속이에요. 예,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만 하세요. 그럼 그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세요. 아멘.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찬송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변변치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변변치 않은 주의 종들도 이렇게 세우세요. 왜? 그 종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구약에 아주 변변치 않은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죠? 예,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막 뒹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엘리 제사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변변치 않은 엘리 제사장은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없다 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는데 술 먹고 주정을 부리는 거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영적 불변형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한나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을 술 먹고 주정을 부리는 건지 그렇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한테 왜 대낮부터 여자가 성전에 와서 그렇게 술주정 부리냐고 그렇게 한나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는 뭐라고 그러는지 하면 제사장님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이가 없어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뻘쭘한 거잖아요. 그죠? 머쓱해요. 그죠? 예, 민망한 거예요. 그래도 지나가는 말로 뭐라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머쓱하고 민망하니까 제사장에 그래도 명분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인사치레라도 뭐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니까 그냥 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의도 없는 말이에요. 응? 그 말을 한나는 믿음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제사장 엘리의 제사장을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변변치 않은 사람의 말이었지만 한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사무엘 뿐입니까? 그의 동생들도 낳았어요, 여러분.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야하시엘의 그 이야기도요.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음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이든 주일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냐면 전쟁이 나가서 싸울 군사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대를 모집해요. 예.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다 모여라 그러면서 모인 자들에게 이제 여러분 거룩한 옷 예복을 입힙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가운을 입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먼저 군인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가대를 먼저 앞세워요. 예, 성가대를 앞세우고요. 그리고 군대를 그 뒤에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것은 역대하 20장 22절을 보게 되면 노래와 찬송이 이제 시작될 때 우리 함께 역대하 20장 22절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면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쪽에서는 연합군들이요. 예, 연합군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부대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요. 예, 그리고 군대를 뒤따르게 하면서 지금 나가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막 진격들을 하고 여기서는 그냥 성가대들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전진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는 아주 수많은 이 적병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노래하고 찬양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들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솔직히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참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속한 전쟁이다. 그러면 이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아마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떨리면서도 그냥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위기 앞에는 찬양을 막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힘든 고난 앞에 막 찬양을 부르세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 찬송이 시작될 때 놀란 것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숨겨두셨는지 복병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병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한 번도 치르지도 않고 그 복병들에 의해서 연합군인 모압과 암몬과 이 마흔 사람들을 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생각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뭐 천지를 창조 다 맞아요. 여러분 대답은 안 했지만 속에서 다 알고 있죠? 예. 근데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요. 아멘 소리가 적은데 안 믿어지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열왕기 17장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었잖아요. 가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자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6절에 있잖아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눈먼 돈도 들어오게 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아멘? 취하시고요. 아멘으로 취하시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눈먼 돈도 예전에 하도 돈이 없어서 정말 신학생활을 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밑바닥으로 내려보내세요. 왠지 알아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교통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학교 가면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점심값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차는 있었지만 뭐 기름값이 있습니까? 그래서 겨우 차비만 하고 가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점심값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점심시간에 금식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고백하면 누가 꼭 점심을 사줘요. 그래서 사실 신학생활 4년 동안, 그리고 저기가 4년은 아니에요. 2년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반 대학교 나온 게 그게 이제 그걸 인정해줘서 그렇게 해서 3학년에 그러니까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그 대학원까지 해서 4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앞당겨서 이렇게 어쨌거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했는데 그때 그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집이 압류가 돼서 이제 은행이 압류가 돼서 막 이자를 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닥치는 거예요. 이자도 막 밀리고 막 그런데 정말 막 인간의 방법으로 다 해보았는데 돈이 안 구해져요. 안 구해지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눈먼 돈이라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에 그랬더니요, 세상에 눈먼 돈이 들어오는데, 세상에 뭐 합당하게 들어오죠. 그냥 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합당하게 들어오는데 세상에 얼마 들어오는지 알아요? 580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우리 김지사가 간증을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듣고 싶습니까? 우리 김지사가 형부가 하는 사업장에 이렇게 이름을, 명예를 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장에서 어떤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대출할 때 은행에서도 요즘 보험을 하잖아요. 보험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빼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지사 이름으로 보험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료를 이제 내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보험료를 못 냈어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주소가 이제 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락이 오는데 보험이 실효가 됐는데 이거를 내고 다시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해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지를 어떻게 해요? 집에 관리비도 못 내는 상황에서. 근데 우리 김지사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떡하니. 이게 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지사를 통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난을 받고 많은 것을 이루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요,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눈먼 돈이지 뭐예요. 에라 하게. 그래서 김지사 가자. 어디 가요? 보험회사. 무슨 보험? 해약할 건이 있어. 그리고 갔어요. 가역해서요. 보험을 해약했더니요, 세상에 580이 나오는데 사람 후두후두 떨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돈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보험이 들어가는 게 몇 억짜리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손해를 봤겠죠. 그런데 손해본 거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일단 내가 살고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눈먼 돈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디까지 했죠? 자, 그래요.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또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여러분 어디에서 올지 몰라요. 어디에서 올지 몰라요. 항상 기대하세요. 동서남북 어디에서 올지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답이신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편 121편 1절 2절. 나의 도움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왜요? 우리의 도움은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100가지 방법, 1000가지, 10,000가지 방법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할 때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까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감옥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간수가 지금 말하면 교도관이겠죠. 이 간수가 옥문이 열렸으니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겠구나. 예, 그렇게 낙담을 하고 이제 높은 사람들한테 문책을 받을 거 아닙니까? 문책을 받을 텐데 하면서 차라리 문책을 받느니 자살해 죽겠다. 예, 죽자.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는데 이때 28절을 보니까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28절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예, 그러자 간수는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감옥 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막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옥문이 열리고요. 쇠사슬이 스스로 풀어지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가 놀라지만 더 놀라는 것은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간수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오히려 엎드려요. 여러분, 죽이기 전도가 된 거예요. 예, 간수 앞에 죄수들이 엎드려야 되는데 간수가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잡혀온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겸손한 자로, 예, 그리고 섬기는 자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주객을 전도하게 해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존중받게 하고요. 아멘. 예, 칭찬받게 만들고요.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간수가 오히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엎드리는, 예, 죄수가들이 안 도망가고 엎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왜 안 읽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32절에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서 그 매맞은 자리를 씻어주면서, 예, 씻어주고요. 그러면서 그 밤에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간수의 집안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매를 맞고요. 또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면서 옥문이 열리고요. 발에 착고가 벗겨지는 기적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같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매를 맞고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보상할 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이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이, 사랑하는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같이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못 받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헛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응?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예, 죽음 이후에는 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굳이나 예수를 믿겠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이 심판 앞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엄마가, 내 형제가, 내 자식이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하고 싶은 자는 없을 거예요. 그죠?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못 받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다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못 받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 얼마나 차이인지 아십니까? 예, 세례를 받기 전에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요, 말씀을 믿게 하시고, 아멘. 예,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간수의 집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받아야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죠? 몽학 선생님이 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1년이에요. 1년 동안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고 막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빨리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들이 어느 날 어떻게 밤새 안녕이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빨리 줘요. 그리고 빨리 이제 예, 세례 학습을 시키고 바로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세상이 얼마나 지금 험악합니까? 그죠? 예,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고 이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따라오는 후유증들, 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온난화가 이제 끝났대요. 이제는 불의 시대래요. 예, 텔레비 뉴스 못 보셨습니까? 예, 이제 갈수록 더 뜨거워진대요. 이제 그게 현실로 왔다라고 예, 과학자가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 것을 얼마 전에 뉴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예, 구원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구원함을 받으면 안 돼요. 예,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노래를 해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노래하면 여러분 가정이 구원함을 얻어요. 내가 직장에서 찬양을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직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땅을 밟으면서 여러분 찬송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 속에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요. 찬송할 힘도 없으면 찬송가를 아예 틀어놓으세요. 예, 틀어놓으세요. 집안에 찬송가가 찬송가 들으면 마귀 사탄 떠나가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주는 것은요 마귀 사탄의 짓이에요. 아멘. 그래서 찬송을 계속 불러야 돼요. 찬송을 부르면요 이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예,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시편 121편 아까도 얘기했죠. 1절 2절 말씀 고백하세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아멘. 이것을요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요. 그리고 시편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편은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고백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예, 말씀 뒤에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요. 예, 그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천대 만대까지 우리 주님께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